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미국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이런저런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성경을 출판하는 존 더반 출판사와 토마스 넬슨 출판사가 한 동성애자로부터 출판 금지 소송을 받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7천만 불짜리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성경책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그 구절 그 때문에 자신이 헌법적으로 인정받은 권리인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다. 그리고 출판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따진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너희들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냈다고 해서 성경을 고발한다면 세상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요? 자, 동성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불의가 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불의예요, 여러분. 유혹받아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크고 작은 유혹에 우리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탐욕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뭔가를 구하고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탐색하는 자, 색을 탐하는 사람, 또 남색하는 자, 여기 성경에 동성애가 남색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냥 성경이 싫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과 누추함을 드러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게 그리스도께 나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게 지금 어둠의 권세, 사탄이 지금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살아가도 될까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때가 다시 올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이후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의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게 목숨 걸고 믿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안 될 날이 곧 온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과거의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동성애자,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서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 과거에 다 있었대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누가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 투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모두 다 죄인인데, 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서 의롭다 하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다고요. 누구를? 불의한 자들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과거에 그런 죄인들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 의롭게 됐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동성애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면서도 나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하게 살면서도 간음하고 탐색하고 탐욕 부리고 남을 속이고 남을 비방하고 모욕해도 그래도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여러분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완악하고 못됐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기준, 이 도덕과 윤리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상이 타락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죄악과 거짓과 방종과 타락과 이 허무함을 향해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이 세상을 멈출 수 있는 장치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양심이요? 아니요. 양심은 같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타락하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본주의화된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내 자아가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소리, 내 느낌, 내 감정, 이것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네 감정, 네 느낌, 네 생각, 네 판단, 네 경험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네 느낌을 따라가, 네 감정을 따라가면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건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인본주의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근거나 증거를 합리적으로 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증거를 대봐, 내가 나게 보여줘봐, 내가 듣게 해줘봐, 그렇게 하면 내가 믿어줄게.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바뀌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보라고, 표적을 나타내 보라고,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분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메시아라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로마 군대를 다 때려 부수고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장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장하셨죠. 그 당시에 나귀는 군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올 때는 전쟁을 하러 오는 사람이지만 나귀를 타고 오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군대와 말을 끌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부, 세리,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누가 봐도 참 후줄근한 사람들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얻고 세상적인 물질과 부와 명성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그게 목적이 되는 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게 목적이었던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는 나와 있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갈등은 해요. 하지만 주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위인전을 보면 위인들은 어려서부터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천재성이 있거나 남다른 시각이나 남다른 지혜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떠들썩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자라나셨고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까지 주님은 전혀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위인들이 화려하고 요란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온유 겸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깜짝 랍비들을 깜짝 놀라게 해준 거 말고, 그리고 또 돌아오셔서 조용히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냥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높고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랑 같이 지내셨어요?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능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보다 어렵고 힘들고 천한 사람들 만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같이 있으면 내가 돋보이고 같이 있으면 나까지 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같이 있으면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왜 저런 사람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어울리시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게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결정을 하느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이고 꼭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듣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주님의 진리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고 뭐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중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진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받은 거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세 가지 증거를 들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그들을 절대 우리는 이해시킬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절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줘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늘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증명을 해내셨다는 뜻이에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유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조금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고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아야지 내가 원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는데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면 내가 조건을 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어야 그때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어줄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조건을 걸고 내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중풍병자, 눈먼 자, 귀 듣지 못하는 자, 벙어리 된 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파도 위를 걸으셨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만한 일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받고 그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적을 요구했고 기적을 행하고 소원을 만족시키는 그 메시아,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그 메시아만 찾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거 말고 뭔가 당장 현실적인 만족이나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나의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현실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적인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먼저 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내 현실을 책임지시면 내가 영적인 주님을 믿어주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진짜 네가 메시아라면 우리가 보고 믿을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곧 기적, 증거를 한번 대발하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요구하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자체가 표적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미 표적인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나를 만족시킬 표적, 현실적인 기쁨을 줄 표적, 내 성공을 보장해 줄 표적.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실 겁니다. 조건을 거는 한.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수 없고 찾을 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댈 곳이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가장 큰 성읍인 니느웨 성에, 그 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를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이 악하다고 하셨어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는 배가 풍랑이 일어서 정말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고 물이 들어와서 다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물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데리고 올라와서 같이 각자의 신에게 이제 같이 제비를 뽑기로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그 제비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요나가 바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줄 알고 회개하고 나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에 던졌어요. 누가 와서 먹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렸는데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 바다 깊은 음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살아 돌아가게 하시면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살아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서 가장 깊은 바다로 떨어졌던 그가 바로 그 깊은 바다가 음부라고 하는 곳인데, 음부는 무슨 뜻이냐면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것, 바로 사망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음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부에서 다시 토해져 난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언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거기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가장 깊은 음부에 내려가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 음부의 모든 권세, 죽음의 모든 권세, 죽음의 저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부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사람을 협박하지 않도록, 위협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는 그런 죄와 타협하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믿는 사람만 진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다 거부해요. 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 떡 만들어주고 먹었어요. 병 고쳐준 거 다 고침 받았어요. 혜택은 다 누렸어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이 현실적인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영혼을 죄의 유혹과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결국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어, 내가 무슨 능력을 체험했어,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체험 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래? 놀라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죄를 갚으시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을 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두 번째 증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셔서 사람들이 죄악을 행할 때마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왕궁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면서 영원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 왕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윗 왕조는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게 바로 영적인 언약이었어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혼을 구원하셔서 참된 생명을 주러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고 쇠하지 않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앞에서 다 죄를 범하고 다 타락하고 다 세상을 향하고 다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서 너희들은 심판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를 증명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요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내용, 믿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나 그냥 예수 믿어, 그런다고 예수 구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나 예수 믿어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했지만 교리를 통해서 개혁교회나 이 중세시대도 그렇고 1800년대까지도 계속 교회는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 교리 공부 엄청 많이 시켰어요. 교회에서요. 배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리가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아멘 했을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너는 진짜 교인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일단 세례부터 주고 앞으로 잘해봐.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서 이제는 영원한 공평과 자유와 정의와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행한 죄로 인해서 너는 나쁜 인간이야 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그걸 다 해결하셨으니까요. 내가 잊어버렸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누가 너를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내가 용서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누가 더럽다고 할 수 있냐고 주님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모든 과거에 숨기고 싶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없어, 깨끗해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의로울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신자야,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죠. 내가 뭐라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나오셔야죠. 구약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형상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감각할 수 있을 만한,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이 몸으로 감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만, 육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 만나는 거 말고는 우리는 주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눈은 주님 볼 수 없고 우리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육체적인 감각으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귀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환상 중에 보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보세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봤나요? 하나님 못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아니요. 우렁찬 소리 속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 이 많은 물소리 속에서 섞여 나오는 뭔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똑똑하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면 니고조사님이랑 나랑 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고조사님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있어도 똑같이 못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들을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볼 수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자비, 긍휼, 오래 참으심,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을수록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환상이나 환청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오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도 보고도 만질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어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기준으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내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들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이 증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증명했고, 두 번째는 뭐가 증명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역사가 증명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경이 증명해 줘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를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나를 증명해 달라고 사람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얘기예요.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굴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면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혼자 열심히 성경을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죄인이 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누추한 죄인인지, 내가 비참한 죄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 많이 하면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는 모든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힘으로 못 가요. 뭘로 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서. 기독교는 타력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만 타력 구원이에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깊어지면 더 많이 알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열반에 이르고 내가 처가 되고 내가 신이 된다고, 내가 신과 합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게 나아라. 성경을 읽고 나를 발견해라. 성경을 통해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되라. 그렇게 되는 사람만 예수님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자꾸 우리가 바르지 못하고 살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았고,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욕심장이었고, 너무 하지 말아야 헛된 것들을 하고 살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러 쪼개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게 죄인이에요. 이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신 것처럼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에 빠진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나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죽을 길로 향해 가고,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소망을 찾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공부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게 만드는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열쇠이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해석할 때 꼭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다툼과 논쟁의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집부렸지만 네, 주님 말씀하셨다면 제가 나의 고집을 꺾겠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신자니까요. 이보다 높은 권위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성경에는 이렇지만 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무섭게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증거는 절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증거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태셨고, 선지자들이 증명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증명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증명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성경은 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의지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자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44절 한번 같이 봅니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내 세상 행복,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내 모든 가능성과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소망, 세상적인 현실적인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집어넣으시든지 나는 주님 쫓아갈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일게요. 이 마음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주님 믿으면서 좀 힘들어지면 내가 지금 믿기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광을, 누구의 영광을 취한다고요? 서로 네 영광, 내 영광 취하니까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 찾는 한 절대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읽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 못 나가요.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인 불행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행복만 구하는 잘못된 생각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역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차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돌아오라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찾고 찾으시는 거예요. 한 잃어버린 양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즐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데리고 왔다고 예수님께 큰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자기를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때 그것 주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옥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증거는 이렇게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한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낮은 자의 친구로 살다 가셨습니다.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자랑은 자신의 부유함이 아니었고,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예수님의 자랑은 주님의 높으심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고 자기 재능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합니다. 아더핑크 목사님은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는 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있으시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잘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 있으세요? 그럼 힘차게 아멘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체험이나 내 경험, 내 깨달음으로 주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부당하거나 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나만 자랑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찾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 진짜 승리가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영원히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여해져서 누려진 그런 기쁨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통해서 채워진 그 영적인 부여함이 얼마나 큰지 주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진 이 재산은 모든 사람에게 못 나눠줘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재산 다 갖다 나눠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지만 뭘 나눠줄 수 있어요? 주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영적인 부여함은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자고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자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유일하신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경험과 내 깨달음과 내 노력과 내 수고가
마치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계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고, 내가 가진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주님을 깨달을 수 없고, 내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더 뜨겁게 느껴져서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더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허무한 것들을 위해 살다가 끊임없이 욕심부리고 싸우다가 갈등하고 무너지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질시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요나의 기적,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즐겁게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입술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우리 백수길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린이 아까 우리 집사님, 양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김희숙 집사님 손녀딸인 우리 아린이가 몸에 붉은 반점이 막 나고 좀 괴로워하는 그런 좀 혈액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린아이가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이 주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정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린이 아빠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